함께 보실 말씀은 에레미야 애가 2장 1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중에 두 절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과 19절 두 절 말씀 다 같이 찾으셔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쏟듯 할지어다. 각 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아멘. 죽음의 상태를 하와는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령 죽으리라 하셨지만 죽음이 무엇인지 하와는 전혀 모른 채 그가 처음 목격한 아벨의 죽음 이후 하나님께서 다시 허락하신 셋부터 열거된 창세기 5장의 죽음의 족보는 노아에게서 멈춰진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모든 인류에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곁에 어디까지 와 있는지 여러분들은 그 죽음의 실체를 거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죽음은 인류 공통의 슬픔의 종착역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천국으로 부르심받은 한 목사님은 마지막으로 스스로 남긴 영상 메시지를 통해서 물론 자신을 떠나보내야 하는 아내와 함께 눈물을 흘렸지만 지금까지 그렇게 수없이 설교해 오던 그 주님을 이제 곧 만나 뵐 거라고 기뻐하였습니다. 그분에게의 죽음이란 지금까지의 믿음이 실제가 되는 가장 벅차고 기쁜 순간임을 고백하고 그분은 주님 품에 안겼습니다. 어디 그분만이 맞이하는 감격의 순간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모든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맞이할 그 소망의 순간이 비록 어떤 상황, 어떤 형태로 찾아올지라도 같은 감격을 소망하며 준비하여 우리는 맞이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애가는 처참한 슬픔과 죽음의 노래입니다. 단지 오늘 우리가 살펴볼 1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뿐이 아니라 이 에레미야 애가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를 위해서 저는 세 가지 말씀을 전제로 제가 받은 바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두 번째는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로마서 6장 23절 상반절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이 세 구절의 결국은 죽음으로 결과됩니다. 앞에서 언급한 죽음이 영광의 순간이 되신 목사님과 비교해 볼 때 애가를 통한 이스라엘의 죽음과 슬픔의 원인은 무엇 때문일까요? 그런데 더 궁금한 것은 왜 그들은 이 슬픔을 간직하고자 했을까요? 제가 이 애가를 묵상하면서 가장 놀란 것은 그들이 오늘의 이 처참한 그들 현실에서의 오늘의 이 처참한 슬픔의 현실을 다름 아닌 후대에게 전하기 위해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로 잘 기억될 수 있는 방법으로 애가를 지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시적인 구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후대들에게 이것을 꼭 알리고자 했던 그들의 의지를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선지자의 눈앞에서 도성은 무너지고 유다는 멸망하는데 그는 후대를 위해 이 애가를 지어 남깁니다. 마치 먼 훗날 이 슬픔이 누구에겐가에 의해 감격이 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듯이 말입니다. 그래서일까요? 그는 마치 후대들에게 이 슬픔은 지금 충분히 우리가 슬퍼할 테니 그대들이여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하는 촉구가 이 애가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닐런지요.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18절과 19절 말씀,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갓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단지 육체적으로 굶주려 죽는 어린아이들의 형상을 묘사한 부분이라고 저는 보지 않고 오히려 이 애가를 지은 이의 마음에 후대를 향해서 너희들이 사그러져가는 그 생명을 주님께 돌이킬지어다 하는 그 소망을 담은 것이 아닐까요? 그 죽음과 슬픔 속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는 소망보다도 더 명백한 사실을 애가의 마지막에 그는 결론적으로 간구하고 있습니다. 5장 21절에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그러나 그 고통의 원인을 다만 하나님의 진노로만 고백하는 유대인들의 절규는 결국 그리스도로 결론지을 하나님의 구속의 섭리를 그려내지 못하고 다만 다윗의 영광을 그리워하는 것으로만 우리들에게 비춰지고 있습니다. 이런 그들의 애가에 예수님은 이렇게 답하십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허물어진 예루살렘 성전과 유다의 패망의 슬픔을 애가를 통해 기억하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몇 번이고 다시 너희들이 쌓은 그 성전을 헐라고 말씀하시며 사흘 만에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친히 성전이 되셨고 이제 우리를 향한 말씀으로는 심판주로 다시 오셔서 완전한 영광의 새 예루살렘 성으로 주의 백성들을 입성시킬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애가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붙잡고 기도할 것입니다. 다시 우리가 살펴보았던 세 가지 구절, 그 중에 로마서 3장 23절로 돌아가 보면 이번에는 로마서 3장 24절까지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기까지는 분명 죽음의 결과를 원인으로 하는 구절이었죠. 그러나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다시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6장 23절 상반절로 돌아갑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분명히 명시된 하나님의 말씀에 뒤이은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결론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애가의 그 3장 22절에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에레미야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26절에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백성들을 향하여 통곡하라, 눈물로 기도하라 하던 그 에레미야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열망하며 기다렸던 그 구속을 마침내 예수님께서 이루셨던 것이죠. 그 구속의 은혜가 그러나 원가지인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인인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섭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해 주셨는데도 그들은 듣지 않았어요. 그것이 바로 저들 애가의 원인임을 우리는 분명히 확인을 해야 됩니다. 말씀했는데도 그들은 듣지 않은 것이 애가의 원인인 것을 에레미야 33장 1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핑계댈 수 없지요. 분명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고 에레미야는 선포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애가는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유다의 패망을 슬퍼하지 않았습니까?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애가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가슴 아파하는 그들의 통곡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이미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던 것이죠.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이렇게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하실 구속자가 오실 것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그럼에도 에레미야는 그것을 알지 못한 채 슬픔과 절망에 빠져있는 동족의 슬픔에 동참하여 바로 이 탄식의 기도로 애가를 지었고, 주님은 그 호소를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친히 이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십니다. 마태복음 23장 35절부터입니다.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와는 죽음의 상태를 알지 못했습니다. 너희들이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였으나 그는 죽음이 무엇인지를 모른 채 아벨의 죽음을 목격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의인, 그렇게 힘없이 쓰러진 아벨을 의인으로 호칭하십니다.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 너희가 죽인 바라게아의 아들 사라가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애가를 지어 슬퍼했지만 주님은 분명히 그들이 어디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놓쳤는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무서운 말씀으로 예수님은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현실이 돼서 원가지인 이스라엘은 아직도 주님의 구원을 외면한 채 그들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토록 슬퍼하는 모든 애가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더 이상의 애가를 용납하지 않으리라 선포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공생의 첫 말씀을 선포하실 때 주님은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오히려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스라엘은 현실로 닥친 패망의 순간을 기억하며 그 슬픔을 후대에게 물려주기 위해 애가를 지었습니다. 그들 스스로의 슬픔 자체에 함몰되어 그들은 바로 자신들의 절망과 패망을 오히려 완전한 기쁨과 감격으로 응답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전히 그들의 메시아를 지금도 고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시선을 우리에게 돌려봅시다. 이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과연 우리의 후대에게 무엇을 물려주려고 하고 계십니까? 죽어라 고생하며 사역했지만 결국은 내 꿈을 이루지 못한 채 스스로의 상처로 갈갈이 찢겨진 채 주를 향한 원망의 애가를 물려주시렵니까? 아니면 이제 9회 말 투아웃, 투쓰리 풀카운트에 마지막 역전 홈런을 치며 우리가 뒤늦은 성공을 이룬들 그 영광을 여러분 몇 년이나 만끽하다 죽음 앞에 서시겠습니까? 그 뒤늦은 성공이 아쉬워서 어떻게 눈을 감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의 이 시기에 바랄 것은 우리의 성공과 우리 사역의 찬란함이 아닌 것입니다. 아니면은 땅에 떨어져 죽는 죽음이 영광이 된 앞서서 말씀드린 그 목사님의 간증처럼 내 안에 있는 생명의 증거를 후대에게 물려주시겠습니까? 우리는 그동안 새벽 기도를 통해서 간구해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는 우리를 스쳐 지나는 모든 자들을 위해 기도해야만 하는 이유를 응답으로 받았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애가에 젖어 있었을 때는 우리는 그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애가가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영원한 기쁨이 되었고 부활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주셨음을 끊이지 않는 감격으로 우리는 다시 확인받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아름다운 옛 추억이 아닌 것이죠. 예전에 내가 이렇게 은혜 받았다라는 나의 추억이 아닌 것이죠. 그리고 이미 복음 안에 주셨는데 지금껏 하지 못했던 기도를 이제야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우리를 행동하게 하고 있다는 것도 체험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내 인생의 연민과 애가에 파묻혀 예수께서 이루신 이 좋은 소식을 더 이상 우리의 생애 동안에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주님은 우리에게 그 기쁨을 푸시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단순한 인도가 아니라 내 기쁨이 나를 밀어내는 내 스스로의 증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우리는 단순해진 기도 제목을 위해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후대를 위해 우리의 모든 것을 투자할 것을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가지고 갈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서두에 예를 들어드렸던 그 목사님,
평생 그렇게 주님을 설교했는데 이제 내가 주님을 배웁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무엇을 설교해 왔고 우리의 설교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후대를 위해서 내 가진 것, 지금 내게 남아있는 그 모든 것을 쏟지 않으면 우리는 그 영광의 순간을 그 목사님처럼 기뻐하며 맞이할 수가 없게 됩니다. 뒤늦게 누리는 잠깐의 영화가 있을지라도, 잠깐의 사역적인 기적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내 후대를 위해 내가 기꺼이 모든 것을 바쳐야 되는 바로 우리의 남은 헌신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모든 병든 자, 연약한 자, 그들을 만날 때마다 이제는 주저하지 맙시다. 예전에는 내가 기도한들 낫겠는가? 내가 기도한들 그가 치유를 받겠는가? 나에게는 그런 은사가 없는데. 우리는 그렇게 핑계대며 그들을 지나쳤습니다. 아니지요. 주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고 주님은 그렇게 선포하셨듯이 슬픈 자에게, 갇힌 자에게, 포로된 자에게 기쁨과 노임을 주님께서는 이미 충분히 기쁨으로 화답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그래서 이제는 모든 병든 자,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치유와 회복을 위해 즉시 손을 얹어 기도할 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저하지 마세요. 우리는 기도하고 주님은 일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 삶의 모든 애가를 대신하여 이제는 슬퍼하지 맙시다. 예수님께서 화관과 기쁨과 찬송과 영광으로 이미 우리를 구속하셨는데 예수님만 따르면 되는데 우리는 그 많은 핑계를 동원해서 내가 주님을 따르지 못하고 있는 그 많은 핑계를 열거하며 그것을 기도 시간으로 메꿨습니다.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더 이상의 애가는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애가를 완전히 주님께서 기쁨으로 바꾸신 것을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그 공로를 우리가 믿고 있다면 우리는 매일 매순간 민감하게 성령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위해서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둔감하면 성령님께서는 한없이 기다리십니다. 계시록 3장 20절은 단지 그 교회만을 향한 메시지가 아닌 것이죠. 우리가 문 열지 않고 우리가 둔감하면 성령님은 기다리실 뿐입니다. 우리가 민감하면 성령께서는 매 순간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점점 우리가 기쁨 가운데 자원하여 성령님께 순종하는 그 매일매일의 삶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를 위해서 오늘 이 새벽에 정말 우리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복음이 다시금 우리 가슴 속에 회복되는 그 축복을 주시옵소서. 주님 이름 3번 부르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